54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인데 1절, 3절, 4절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는 세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을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그들의 존재감으로 그리고 정체성으로 알고 또 배울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교육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이러한 때에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힘낼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자녀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의 분명하고 확실한 그러한 약속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서 배운 그 믿음이 평생을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는 그러한 믿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 어린 시간에 배웠던 그 말씀이 평생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 따라가고 그 지도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다 되었던 것 보게 됩니다. 주님, 지금 어려운 때이지만, 모이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 그러한 때이지만 주님, 지금 배울 수 있는 그 시간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가장 아버지 중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부모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교회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여 그 아이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붙들어 주시고 주님,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약속이 우리를 또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한 성도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을 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앞으로 펼쳐질 모든 날들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또 지금 모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그러한 우리 자녀 세대들, 모든 성도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 이 약속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방금 간절히 구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야곱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요셉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에 우리가 마음과 심지를 굳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줄 믿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 주시는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어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새 힘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의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우리 요셉의 위대함은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도 결코 세상 속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았던 데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요셉이 자신의 유고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데려가 달라 그것을 유언했다는 것을 그의 믿음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을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모든 영화, 권력, 그것보다 언젠가 내가 돌아가야 할 그곳 가나안 땅을 마음에 품고 소망 중에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을 준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땅을 사는 우리 신자가 어디에다가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할지, 세상과는 어떤 관계를 두고 살아가야 할지 우리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력을 회복하고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애굽 땅에 도착했을 때에 애굽으로 중심부로 수도가 있는 그곳으로까지 오지 않고 미리 유다를 보내어서 우리가 지금 고센에 와 있으니 여기에서 맞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도 자기 수레를 이끌고 고센이 있는 그곳에 가족이 머물 수 있도록 형들이 바로에게 어떻게 말하여야 고센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왜 고센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말씀에서 보듯이 첫째로는 그 땅이 좋기 때문입니다.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고센은 나일강이 흐르는 그 하류에 있는 삼각주입니다. 태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비옥한 땅입니다. 삼각주다 보니 우리 을숙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낙동강의 맨 마지막 바다와 만나는 그곳, 그 땅이 비옥한 땅이고 물도 풍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땅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그 이유는 야곱과 요셉이 이 생각했던 것이 동일한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신의 가족들은 언젠가 애굽에서 나가야 한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요셉은 죽을 때, 그 두 사람이 죽을 때 똑같은 유언으로 신신당부하면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죽거든 내 유고를 애굽에 묻히게 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히도록 해라 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다 하면 그것은 자신의 형제들이나 아니면 후손들이 혹시나 애굽의 이 화려한 이것에 동화되어서 여기 머물고 안 나가려고 하면 어떡하나 그것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양들이나 치고 소 키우고 살던 그 사람들, 시골 사람들이 요셉의 권세를 힘입어서 하루아침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화려한 문명, 과학, 문화, 그것이 있는 그 중심부로 들어간다면 그 사람들의 눈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발로 차버리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있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가나안 땅에 있는데,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선민사상 그것조차도 다 차버리고 안 떠날 만한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은 애굽의 중심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진 변방에 살도록 한 것입니다. 목축을 혐오하기에 고센으로 오지 않는 그 땅, 그리고 애굽인과는 동화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장소, 바로에게 말할 때 계속 양을 키웁니다. 목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농사를 우선으로 하지 목축을 싫어한다. 그런 애굽의 중심부에서는 뭡니다? 바로와도 멀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문명과 만날 수 있는 거리도 가능한 멉니다.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에서는 멀리 있지만 하나님과는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애굽의 중심과는 멀지만 가나안 땅하고는 가장 가까운 곳이 고센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장 빨리 정리하고 돌아갈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땅 고센으로 살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영적으로 더 온전할 수 있는 그곳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잡을 때에도 수입이 적더라도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 아웃사이더가 된다 할지라도, 주변인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더 중심이 되고 더 가까울 수 있도록 우리의 모임, 만나는 사람들을 구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는 것을 가르치지 말고 오히려 세상의 것을 조금 내려놓더라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가르친다 해도 요셉이 그렇게 유언을 하고 고센 땅을 지목을 한다 할지라도 400년 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변합니까?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전까지는 안 가는 자녀들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가 믿음의 정체성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께서 열심히 기도하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부분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한 사건입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들어갈 때도 축복하고 나올 때도 축복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바로 앞에서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과는 달리 야곱은 바로 앞에서 나는 이라고 내 나이는 하고 자기를 낮추지를 않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이며 바로의 조언자라 할지라도 요셉을 의지해서 야곱이 자신을 높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모든 일의 진행 사항이 아브라함과 또 야곱과 그리고 야곱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야곱, 그의 후손인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온 땅이 극심한 7년 기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애굽의 왕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권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굴한 겸손으로 바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바로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들어갈 때도 복을 주고 나올 때도 복을 빌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다음 절에 나오는 47장 13절 그 말씀을 보면 이후의 말씀은 바로가 복을 더 많이 받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험악한 세월이다라고 압축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자기가 자기 복을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도 속여보고 아내도 속여봤습니다. 가릴 것 없이 속이고 악착같이 살아보았습니다. 자기의 힘과 계략으로 열심히 살아보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별 것 없었습니다.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대적만 얻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은 별 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엉터리 같은 계략에 복을 부어주니까 재산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그는 정말 그의 가정 가운데에 홀로 된 외톨이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가족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녀들로부터도 미움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악착 같은 그런 일들, 야곱을 만날 때에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을 만나니까 깨달았습니다. 그가 야곱 죽었다고만 생각했던 그 야곱이 아니라 야곱은 요셉을 만났을 때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을 만났을 때에 그는 알았습니다.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복을 받을 수 있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삶은 재산을 늘렸다고 해도 이때까지 행복한 삶이 아니라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는 이제는 나는 족하다. 그는 만족합니다.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지만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비록 바로가 애굽의 왕이라 하더라도 전혀 굴복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야 형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축복할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겸손하지만 자긍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들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고센을 거류지로 선택한 요셉처럼 세상에 온 마음 다 빼앗기지 않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믿음 가지고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를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세상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하고 험악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 가운데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신앙 안에 두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높아졌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온전히 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이 온다는 것을 믿으며 주여, 우리가 하나님 그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